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모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기쁜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슬픈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잘 되고 기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또 반대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슬플 때는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난과 슬픔이 뒤범벅이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삶의 기쁜 일,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안 좋은 일, 슬픈 일들이 더 확률적으로 따지면 많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기쁜 일과 함께 뒤엉켜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의 결과가 지금 나의 삶이에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모여서 현재 나의 삶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꾸는 토르소맨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에 나왔던 책인데요. 더스틴 카터라는 당시 고등학생의 한 미국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그 고등학생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목에 토르소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등학생의 별명이거든요. 근데 이 토르소가 뭡니까? 이탈리아어로는 몸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미술 쪽 예술계에서는 토르소 하면 하나의 장르가 돼서요. 조각들 중에서 이 팔 다리가 없이 몸통만 이렇게 조각하는 그러한 장르를 토르소라고 합니다. 이게 토르소라는 이 이탈리아어로 몸통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그리스에서 한 유적이 발견됐는데 그 작품이 팔다리가 없고 얼굴도 없는 그런 몸통만 있는 작품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작품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서로 이렇게 논쟁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장르로 인정하게 돼서 그게 이제 토르소라는 장르가 됐는데 바로 이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이 더스틴 카터라는 이 학생이 어렸을 때 이 무릎을 다쳤는데 그 무릎을 통해서 이 수막구균이 이 몸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막구균이 무서운 게 이 몸에 들어가면 피를 타고 온몸에 가가지고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지 끝에서부터 이 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지를 절단해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 더스틴 카터라는 어린아이가 4세 때쯤에 바로 이러한 감염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이 몸이 괴사가 되는 바람에 4살 때 팔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살 때까지는 팔다리가 다 있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팔다리가 없어지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린아이가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가 반항적이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15세 때 학교에서 이
레슬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형의 권유로 말미암아 레슬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 다리가 있는 사람도 힘든 게 레슬링인데 팔 다리 없는 친구가 어떻게 레슬링을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가 주 대표 선수 선발 출전권을 획득하게 되고 그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표 선수는 장애인들이 아니라 비장애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에요. 그 일반인들과 이 팔다리가 없는 친구가 겨루는 그 대회에 출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그마치 그 모든 그 대회에서 42승 4패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지냐면은 이 8강전인가요? 거기서 떨어집니다. 대단한 이 일반인들로 하기 힘든 그런 결과를 낳는데 그 친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팔다리가 저렇게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레슬링을 해서 42승을 일반 학생들과 해서 겨뤄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스틴 커터는 우리나라 TV 쇼인 스타킹 쇼에도 출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카터가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자기의 이 고통스럽고 고난의 슬픔의 연속인 이 삶을 정말 어린아이가 이 18살의 청소년이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의 삶이라는 것이 나를 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쳐다도 안 보고 무시했던 그런 것들과 나를 친절하게 대해줬던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내 인생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이고 그게 합쳐져서 지금 내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해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전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 내려주시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경우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냥 뭐 이런 고통 가운데서 무너지고 쓰러지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고 조금 힘든 그런 상황들에서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심지어는 더 좋은 환경에서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미국에는 로또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쌓이다 보면 엄청나지지 않습니까? 그거에 당첨된 사람들 보면 우리는 다 부러워하잖아요. 진짜 로또 대박 맞았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거의 100% 모든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게 기쁜 일이냐 슬픈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이 반응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삶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하고 지금 스톤 브라이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척 스윈돌 목사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 지금은 라디오 이 진행도 맡으신 분이에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바로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 해석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덫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불행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욱 그러한데 시험과 고난, 아픔과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어난 사건은 10%밖에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90%의 나의 반응에 의해서 삶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일이 아주 잘 돼서 대박난 사람이 있고요, 본문을 보면은 일이 아주 꼬여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삶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간단해요. 등장인물이 딱 3명입니다. 누굽니까? 소돔 왕,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공 아브라함, 딱 3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요 그돌라 오멜과 연합한 4개국, 4개국을 무찌르고 모든 이 포로와 모든 재산을 다시 뺏어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이 멜기세덱이 나가서 맞이하는 장면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구조가 재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조를 보면은 이걸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소돔 왕이 먼저 나와요. 살렘 왕도 나와요. 그래서 A, B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 먼저 말을 해요. 그래서 B 다시라고 하고요. 또 소돔 왕이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A 다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대꾸를 이루는 그러한 잘 짜여진 구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3명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3명이 각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사실 소돔 왕은 오늘 14장 10절에 보면은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었어요. 전쟁에 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살아났나 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몸만 살았지 사실 자기 나라는 완전히 망했거든요. 모든 백성이 잡혀가고 모든 물질이 다 탈취를 당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쫄딱 망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개 족장이 318명의 군대와 이 몇몇 동맹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 5개국이 무찌르지 못했던 4개 연합국을 밤에 기습해가지고 다 물리치고 모든 것을 다 뺏어서 지금 의기양양하게 이 개선장군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행군을 보면서 맞이하고 있는 게 소돔 왕과 바로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은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눈빛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흡족했다? 아니면 가재미 눈이 됐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소돔 왕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뭐 싸움만 했다면 맨날 졌는데 그래서 완전히 나라 망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가가지고 완전히 다 뺏어서 의기양양하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돔 왕의 반응을 보면요 얼마나 퉁명스러운지 알 수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뭐 아브라함한테 뭐 선물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21절에 보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법으로는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탈취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이건 재물이건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자기가 뭐 선심 쓰듯이 물건은 다 가지고 사람만 보내라 이렇게 명령할 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소돔 왕은 오히려 두 손 모아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경배를 드려도 마땅치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의 심리가 여러분 지금 어떤 심리이길래 이렇겠습니까? 그의 심리를 잘 표현하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프다 이거예요. 참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는 참 대단한 것, 심리학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돔 왕의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발로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런 이 아브라함을 보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비교가 되면서 자기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자연스러운 발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을 그대로 내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일년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돌아보십시오. 잘된 일도 있었고 분명히 잘 안 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잘 안 됐는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어때요? 대박이 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축하와 축복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요. 저만 그래요.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굉장히 축복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뭐 어차피 저 목사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추구하는 거와 제가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뭐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면 막 좋고 축복해주고 목사니까 목사가 가가지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복 받았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잘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국의 얼바인이라는 동네에 이제 제가 이민을 왔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이제 미국에 와 보니까 여기는 애들 스포츠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바인에서 야구를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큰아들. 이 아들이 야구를 이제 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안에 아주 이 유치한 마음이 있는데 다른 건 제가 그렇게 다 이렇게 축복하고 하는데 이 자식 문제 가니까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여기서부터 우욱 올라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남보다 잘하면 어때요? 예스 막 이러고 내 자식이 좀 못한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그냥 못 참겠는 거예요. 울고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구 시합을 이제 딴 팀이랑 하는데 이제 좀 몇 번 나갔더니 저보고 이제 삼루 코치를 루상 코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야구를 보니까 그 애들이 땅 치면 이제 공이 멀리 가면 외야수가 공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을 잡으면 보통 이제 멈추게 하더라고요. 더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 내고 이기는 게 미국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처음 온 이 한국 아빠, 코리안 이 아빠는 그걸 모르고 딱 봤는데 땅 쳤는데 절로 갔어요. 근데 애가 3루까지 왔어요. 공을 잡았어요. 보니까 충분히 홈까지 들어가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루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고! 그랬더니 그 애가 고! 하더니 막 달려들어서 1점을 딱 냈어요. 와, 나는 막 그냥 1점 냈다는데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싸 하면서 썰렁하면서 다들 저 아저씨 뭐야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저만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내가 잘못했나 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내 안에 이런 어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아들이 좀 잘하고 내 아들이 속한 팀이 이기길 바라는 이런 얄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위로를 얻었던 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그 팀이 공격을 했는데 미국 아빠가 3루 코치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됐거든요. 우리 팀이 잡았거든요. 미국 아빠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 그래가지고 동점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똑같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거는 우리 죄인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마음, 감정이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감정이 생겨나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정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못된 반응을 하고 미워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나 가정에서 많은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사랑받고 누가 목사님이 더 눈길 한 번 더 주고 아빠 엄마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형제끼리 성도들끼리 많은 질투와 시기와 불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6명 주지 않으셨습니까? 참 하나님이 자녀를 6명 줄 때는 제 자랑할게 지혜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6명을 여러분 이렇게 적당하게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지혜를 주셨는데 이 6명이 막 가다가 보면은 뭐 누가 좋고 하고 누구를 제일 이뻐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꼭 이 주책 맞은 녀석 하나가 꼭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다 있는데 아빠 누가 제일 좋아? 이러고 물어봐요. 진짜 이거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걔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나는 네가 제일 좋아. 네가 최고야. 그러면 나머지 5명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한 녀석이 아빠는 누가 제일 좋아? 또 다른 녀석이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걔를 딱 보면서 나는 네가 제일 좋아. 딱 그래요. 4명이 물어보면 다 4명 다 물어보는 녀석들 제일 좋다고 그래요. 왜? 뭐 이러면서 뭐야 이거 이래요. 근데 사실 그게 뭐예요? 사실이에요. 아니 저는 이 자녀들이 이렇게
다르게 조금 뭐 이쁜 애가 있고 덜 이쁜 애가 있다 그런 걸 진짜로 모르겠어요. 다 얘를 보면 너무너무 얘가 이쁘고 얘를 보면 얘도 너무너무 이쁘고 얘를 보면 얘도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목회 제가 뭐 말씀도 그렇고 생긴 거는 조금 잘생겼지만 생긴 것도 뭐 그냥 조금 보통이고 공부도 보통이고 뭐 다 보통인데 요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를 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이뻐요 진짜로. 물론 그 중에 좀 이렇게 막 툴툴거리는 분도 계시고 뭐 막 잘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똑같이 이뻐요. 제가 솔직히 뭐 잘생긴 사람만 이뻐하면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생기고 평화롭게 생긴 분들도 아무 그거 없이 진짜 이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누군가에게 막 인정받고 막 이러는 이 시기 질투하는 이 마음을요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요 안 돼요. 소돔 왕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 왕이 지금 당연히 아브라함의 잘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돔 왕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소돔 왕은 진짜 딱 소돔에 어울리는 그 정도의 인격과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가 마음을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른 거가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돔 왕에게는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역청 구덩이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좀 몇 주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에서 볼 수 있겠죠. 이 소돔 왕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같은 반응이에요. 소돔 왕의 반응이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은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똑같아요.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요 남의 일을 바라보는 입장과 내 일을 대하는 입장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내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남의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결국에는 같은 사람의 같은 모습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요 이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하고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는데 포도주와 떡은 원래 제사장들의 음식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해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거고요. 축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중간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인인 인간의 본성을 역주행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인인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란듯이 보기 좋게 역주행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같이 기뻐하고 심지어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까지 나간단 말이죠.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길래 이럴 수 있는가? 사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요 우리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신비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아니 가장 신비한 인물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죠. 이 구약에는요 오늘 본문 여기하고 시편 110편 4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마디로 멜기세덱 라인의 제사장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제사장은 누구 라인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론이에요. 아론 라인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아론의 제사장들은 원래 이 자손들이 계속 제사장을 했는데 멜기세덱 라인은 또 다른 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나와요. 먼저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줬는데 그가 예루살렘 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뜻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인데 문제는 살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샬롬이거든요. 샬롬이 뭐예요? 평강,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직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 멜기세덱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비유를 보면요, 너무나도 정확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나와요. 엘 엘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엘 엘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신관은요, 그저 지역신,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협소한 어떤 잡신들 개념이었거든요, 보통. 근데 이런 신관을 가진 사람은 없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시대 아브라함에게만 계시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나서 그들을 하나님 믿게 했던 역사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도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누구냐면 바로 욥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굉장히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다른 시대 사람 같은데 사실은 연도로 따지면은 어느 시대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냥 여기에만 그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족장과 같은 존재로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더 나가면요, 히브리서 7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시작.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조건들,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직으로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존재예요. 이걸 종합해보면 누구라는 결론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은요, 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의 이러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신의 현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제2위, 제3위 중에서 제2번째인 예수님, 성자가 왕왕 나타나는데, 에덴 동산, 아담과 거니는 것, 바로 오늘 이 본문, 또 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3명의 천사 중에 2명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고 1명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존재.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제4의 인물 3명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4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았다라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신의 현현, 즉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시기에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11조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11조를 드리는 걸 보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반응도 동일해요.
멜기세덱은 남이 잘 되는 일을 볼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을 보여준다면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존재예요. 아브라함 역시 멜기세덱과 같은 마음이어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의미는 뭐예요? 당신의 그 고백, 당신의 고백이 뭐예요? 19절 20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뭐 한다는 거예요? 억셉하는 거예요. 내 당신의 그 축복과 당신이 말씀하는 그거를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수적인 열세에서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친 게 누구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본인이 승리한 거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634장 통일 찬송가 70장은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죄송합니다. 그냥 읽어드릴 걸 그랬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소돔 왕이 뭐라 그래요? 이 재물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내게 돌려보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됐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그 지저분한 재물은 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23절에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당신 거를 받으면은 당신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저 아브라함 굉장히 부자지? 저거 어떻게 부자 되는 줄 알아?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소돔 왕이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거는 실오라기 하나, 털끝 하나 건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받은 축복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기고,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벌었고, 자기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한 거 맞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소돔 왕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한 해 농사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사라는 것은 내가 진짜 농부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농사라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 비즈니스 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건강,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게 농사 아니겠습니까? 농사 잘 지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가 농사가 잘 됐어요? 감사하게도 은혜가 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랑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안 되고 남이 잘 되는데 막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소돔과 같은 사람이요,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자랑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안 되고 남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일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은 어렵지만 잘 되는 이웃을 보면서 여러분 축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일이 잘 풀렸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목사인 사람도 사실 막상 그러한 현장,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면 결코 쉽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기기가 힘든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과연 이렇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멜기세덱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멜기세덱이 뭐라 그랬어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멜기세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내가 힘들어도 나를 잘 되는 거 보면 축복할 수 있고, 내가 잘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좀 길지만요, 우리 힘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 멜기세덱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남을 축복하고 또한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